31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야곱이 만난 인생 최고의 위기란 말씀으로 양윤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만난 인생 최고의 위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 뜻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 이 달리기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가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경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인 이 면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이 면류관이 상급이 있죠. 그런데 이 경주의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달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사람과 같이 달리면 상을 받지 못하겠죠. 열심히 뛰는 것도 또 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이 꼬린점을 향해서 뛰어야지. 뭐 꼬린점 반대편으로 뛴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우리는 뛰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인생의 경주의 이 향방 또는 우리 경주의 꼬린점이 이게 어디냐라고 할 때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뛰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경주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은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이야기.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의 가장 핵심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으로 통하여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죠. 그래서 우리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에 이 후손이라는 말이 이 제렘이라는 뜻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지만, 아담이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와가 낳은 후손들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뱀은 누구냐면 사탄이죠. 하와의 많은 여자가 낳은 후손들이 나올 거예요. 하와의 후손들 중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타난다.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럼 뱀의 머리가 누구죠? 사탄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지금 우리에게는 완전히 계시가 열렸으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세 가지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약속과 주권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주권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과 씨와 주권이라는 단어는 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땅과 씨와 주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누굴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과 씨와 주권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예표가 땅과 씨와 주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라는 주권을 약속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줄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내가 너를 복을 줄게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그 구속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언약의 핵심.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이 언약이 신실하시다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횃불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주신 이 약속인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늘을 보이시면서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모든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너 나랑 언약을 맺자 하면서 3년 암소와 또 암염소와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각각을 내게 제사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횃불 언약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횃불 언약은 이 모든 제사 제물들을 다 이렇게 쪼개라는 거예요. 다 쪼개라는 거예요. 몸 가운데를. 염소도 가운데로 쪼개고 순양도 쪼개고 암소도 쪼개고 비둘기도 쪼개고 그러면 이 쪼갠 사이는 피가 흥건하겠죠. 그러면 이 피가 흥건한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싹 걸어가면 이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뜻은 뭐냐면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면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몸을 쪼개서 죽임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지금 약속을 하는데 지금 이 사이를 걸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은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동물의 사체들을 쪼개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를 누가 걸어가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딱 손을 잡고 걸어가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자리를 싹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이걸 걸어가시는 거예요. 홀로 이걸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언약은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을 내가 만약 어긴다면 나 역시도 이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목숨을 담보로 너의 생명을 담보로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언약의 동기라고 한다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내용은 이거예요. 난 너한테 자식을 줄 거고 난 너에게 땅과 씨와 주권에 대한 약속을 줬으니까 나 너한테 자식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그럼 약속이 파기된 거예요. 약속이 파기되면 약속의 조건이 뭐였죠?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노하시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너는 내게 완전하라. 이 말은 왜 네가 나의 신실함을 의심하고 왜 네가 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을 깨버렸냐 이거예요. 그럼 약속을 깨버린 대가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형벌은 죽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만 보지만 거기는 사랑이 있지만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어느 정도로 진노하시냐면 죄인의 형벌을 받는 그리스도 앞에서도 그렇게 죄 앞에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과 너 안에 있는 객이고 뭐고 다 할례를 해라.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언약에서 끊어지리라. 모두 다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럼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지만 이 남자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할례예요.
뭐 지금으로 하는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의 표피 끝을 자른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됐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너 죽은 거야. 왜 죽었죠? 언약을 파기했으니까. 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 표시로 할례를 해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지고 뭐 우리 민족이 이런 할례 받은 민족이다 자랑하지, 뭐 자랑할 게 아니라 넌 죽은 인간이야. 넌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넌 죽었어. 이 표시거든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죽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노새에서 더 이상 100세가 된 몸이고 그의 부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죽은 몸과 같은 죽은 자가 아이를 낳아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왜냐? 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건 뭐냐면 너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죽었는데 지금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 몸을 다 찢으셔서 죽으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할례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죄를 여전히도 짓고 있고 지금도 나는 범죄하고 있고 내 안에는 수많은 죄악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죄의 삭새 사망으로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와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겠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셔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서본 성도라면 누구나 100% 똑같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질문이 안 나왔다면 기도 많이 하셔요. 무슨 질문일까요?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진짜 너무 이 이야기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인 나고,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거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죽음을 우린 뭐라고 하죠? 그래도 값진 죽음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살리고 죽였다라든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선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 죽음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굴 위해 죽으셨냐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의미도 모르고, 심지어는 누가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언약의 동기는 딱 하나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점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조금씩 눈이 열려져 가는 거고,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도 모르고 그 은혜도 모르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이해할수록 점점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이 사랑 안에, 이 언약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구속사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씨와 땅과 주권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구죠? 누구예요? 12지파예요. 요셉이 아니라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야곱이 만난 인생 최고의 위기,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권. 내가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고 후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이 약속이 뭐냐면요, 바로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내가 너랑 함께하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잘 보호할 테니까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땅과 씨와 주권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신 거죠. 언약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이제 언약의 화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이곳에 계시면 몰랐다 그러면서 이 돌베개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말하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오게 하시고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제공하시고 나를 해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이 밧닷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을 얘기하죠. 이 라반의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밧닷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평안히 세겜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입히셨고 먹이셨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33장 18절에 하나님이 평안히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죠? 평안히 돌아왔으면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 베델이 어디죠? 땅이에요, 땅. 언약.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언약으로 돌아가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이 언약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삶인 거예요. 베델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언약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33장 17절에 베델이 아니라 숫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숫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 가서 오늘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짓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요. 이 숫곳이라는 단어가 이 우리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간은 누가 사는 곳이냐면 이 짐승이 사는 곳이죠. 짐승이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간이에요. 근데 이 우리간에다가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는 곳에 집을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야곱이 지금 숫곳을 선택한 것은 언약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언약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교회는 우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에요. 언약을 향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이 숫곳이라는 곳은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에요. 언약을 떠난 삶, 언약과 관계없는 삶. 그럼 이거는 야곱이 이 숫곳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육신을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육신, 정욕.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벗어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향한 삶, 언약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한다면 언약을 벗어난 삶, 언약과 상관없는 곳, 언약과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성경이 짐승은 이방인을 얘기하거든요. 언약과 상관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간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야곱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이곳을 숫곳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아마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굉장히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적 축복도 받고 가축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 우리간이라고 지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겜 땅 전체가 나의 우리간이라 이거예요. 가축의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으면.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 뜻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우리 망하거든요. 우리 망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도구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축복을 채우고자 내가 하나님 이만큼 빌어줄 테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치성 드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야곱은 지금 자신이 이 숫곳에서 큰 재물을 얻고 가축이 늘어난 것이 누구의 축복으로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엉터리죠? 숫곳은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지금 야곱의 신앙, 야곱의 영적인 상태, 야곱의 어떤 믿음 여기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숫곳에서 이 야곱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4장 1절 4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 딸들을 보러 갔다.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디나가 세겜 땅을 보러 갔다라는 말이죠. 이 세겜 땅을 보러 갔다라는 게 호기심으로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 땅에 세겜 땅을 보러 간 것은 여기에 동경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굉장히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디나가 보기에. 그럼 디나가 한 번 나갔다가 이렇게 되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숫곳에 와가지고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은 이 숫곳에서 과연 야곱이 얼마나 있었냐? 야곱이 막 왔는데 지금 디나가 지금 세겜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한 게 아니라는 그 의미로 야곱의 이 숫곳에서의 몇 년이라는 것을 계산하려면 디나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레아라고 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얻으려고 한 건 아니죠. 레아를 얻는데 7년이 걸렸죠. 레아에게는 6남 1녀가 있었어요. 그러면 연년생으로 계속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7년째에 디나가 낳았을 텐데 아마 그렇게 낳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뭐 한 2년 터울로 낳았다라고 하면 라헬까지 7년이면 14년째 아마 이쯤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재산을 위해서 6년을 섬겼으니까 디나의 나이는 6살이겠죠. 그럼 디나가 숫곳에 왔던 나이가 6살. 그런데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하고 결혼을 할 나이가 되면 최소 15살 이상이 됐다라고 봤어요. 15살, 20살? 그러면 몇 년이죠? 적어도 11년에서 15이니까요. 적어도 10년에서 20년 하면은 한 14년, 15년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몇 년을 여기서 머물냐면 10년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창세기 34장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이곳은 숫곳이에요. 짐승이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곳, 여기서 한 10년, 14년을 야곱이 육신에 푹 빠져서 물질만 보고 계속 살았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디나가 세겜 땅을 보면서 동경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혀 언약이 안 들어갔겠죠. 뭐 야곱 자체도 뭐 이게 지금 뭐 완전 뭐 맛이 갔는데 자식이고 부인들이고 하나님 없는 땅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요. 디나가 이 세겜 땅을 보러 갔다가 여기서 강간을 당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34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이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어떤 부모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잠잠할 수 있습니까? 야곱이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인가요?
안 그래요? 야곱이 요셉 죽었다고 했을 때는 슬피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밥도 안 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침착하게 잠잠히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디나가 누구의 딸이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레아의 딸이 아니라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에요. 항상 레아의 아들들과 딸들은 늘 편견을 당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죠? 야곱은 여기에 지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34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어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내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매매를 하며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게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와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땅이 진짜 노다지 같은 땅인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의 추장, 이 땅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하몰이 와서 우리와 같이 결혼해서 여기서 네가 마음껏 네 땅을 매매하고 여기서 기업을 마음대로 하고 또 이 소녀만 주면은 내가 너희가 원하는 혼수, 예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야곱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의 생각은 완전 육신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잠잠함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이들을 속이죠. 34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같이 결혼할 수 없다. 너희 할례를 받아라. 할례 받아야 우리가 같이 결혼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걸 듣고요, 이 세겜이 그걸 좋게 들어요. 하몰이 좋게 들어요. 그리고 할례 해주자. 그리고 나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례하자. 다 할례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나중에 그들 재물이고 여자고 다 뺐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시몬과 레이가 34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인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그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복수를 했어요.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픈 3일째에 복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속이고, 이 자체가 죄악이지만 어쨌든 그 동생의 복수를 한 거예요. 근데 복수를 했는데 27절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제 야곱의 남은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질하니라.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과 하물을 죽이고 나서 복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이 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 시체로 너불러져 있는 거기서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을 다 빼앗아 오고 거기 자녀들과 부녀자들까지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언약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불신자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짓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세겜 땅에서 완전히 피해 보복이 일어난 거죠. 피해 사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 사륙이 일어난 일을 이 세겜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듣게 됐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 이 세겜 땅에 들어왔는데 하몰과 그의 아들, 그 민족들을 이렇게 속여서 다 죽였더라. 그랬더니 이 가나안 땅의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분노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 야곱이 지금 이 야곱과 이 시몬과 레위 때문에 그들이 살인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애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들들에게 막 분노를 해요. 뭐라고 분노하냐?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고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하니라. 계속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자기 피해, 나 계속 내 얘기만 해요. 여기에 지금 야곱은요, 디나가 지금 강간을 당해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죠. 이 짧은 단어 한 구절에 나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7은 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냐. 오늘 우리가 이 세겜 땅의 잔혹사, 이 세겜에 일어나는 일들,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 또는 세겜의 아들이 그를 강간한 거, 또는 그 레위와 시몬이 한지, 그 아들들이 한지,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모셨을 때는 단 한 명도 의인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근데 그 쓰레기 중에 최고 쓰레기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이 누구 책임이죠? 야곱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죠, 제가?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숫곳을 택하고 거기서 10년, 14년을 언약을 떠나서 살았던 결과가 뭐냐? 완전 그 집안 자체가 그냥 다 망해버린 거죠. 이 야곱이 그래서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만나고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신앙 다 망쳤죠.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대들죠. 그들이 이르되, 그 아들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누이가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당한 누이를 보고 한마디도 말하지도 않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까 막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나 때문에 악취를 내게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니까 이 두 아들이 화가 나겠죠. 31절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폭발한 거예요. 이 유대 나라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한 건요, 이미 이 가정은 다 끝난 거예요. 야곱 가정 완전히 다 박살 난 거예요. 거의 이제 목숨도 이제 끝난 겁니다. 이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죠? 야곱이 지금 이런 정말 인생 최고의 위기라고 하면 위기죠. 완전 뭐 망한 야곱이죠. 절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베델로 가는 거예요. 언제 가죠? 이제 이 숫곳이 아주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이곳 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딸은 강간당하고 지금 이제 죽음 직전에 생겼고 그동안 죽자 사자 모았던 재물 다 털리게 생겼고 자식들은 다 이렇게 망한 거 보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야곱이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위기, 이 야곱의 위기로 인하여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간 것도 죄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한 짓도 죄고 야곱이 한 짓도 죄예요. 그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그 집안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망치고 우린 죄밖에 안 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간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디나를 강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레위와 시몬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이 집안에 지금 사망이 임한 거예요. 형벌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형벌. 야곱 인생이 왜 이렇게 됐죠? 숫곳을 가서 그럽니다. 여러분, 숫곳은 가선 안 될 땅이에요. 숫곳은 있으면 안 될 땅이에요. 숫곳은 떠나야 할 땅이고 베들은 가야 될 땅입니다. 아멘. 언약 밖의 삶으로 나가면 안 돼요. 언약 밖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숫곳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곳으로 가면 안 돼요. 숫곳으로 가면 죽어요. 베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러한 처참한 일이 일어났냐? 야곱이 숫곳으로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과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려지냐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야곱을 이거 보고 싶겠습니까? 이 인간을? 이거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인간이고 아주 배은망덕한 인간이에요. 살려놓으면 딴짓하고 살려놓으면 지가 한 줄 알고 하나님 이용할 줄 알고 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인간 말종도 아닌 이게 인간도 아니거든요. 이게 쓰레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저 같으면, 저희 같으면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양의 피를 발라라. 베델로 올라가라.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동일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다시 그에게 또 찾아가고 또다시 찾아가시고 또다시 찾아가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살 길을 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끝까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시라면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인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야곱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그대로 모습처럼 언약 밖에 살아가고 육신의 것 푹 빠져 살아가고 그런 인생을 살고 계속 살아왔던 우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형벌이 내리게 돼 있어요. 심판이 내린단 말이에요. 야곱이 숫곳을 선택하고 나서 그의 집안이 망했고 그 집안에 그런 형벌이 왔듯이 그런 형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심판과 형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이게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숫곳에서 이러한 형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실패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야곱을 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우리가 이런 숫꽃 같은 잘못된 인생을 선택해서 때로는 이러한 형벌과 같은 인생을 맞을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만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시고 그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